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은총을 더하셔서 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중심으로부터 깨닫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방주를 짓는다라고 할 때에 그 방주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내일을 약속받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허락되었고 내일의 생명이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말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방주를 지으며 주님 앞에 그 삶을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공동체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한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두 다른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한 번의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많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더니 쫓아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사무엘상 21장 1절에부터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요나단이 믿지 않더니 요나단이 기어코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 하면 놋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놋땅은 당시 제사장들만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놋땅이 안전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놋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험천만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함께한 소년들을 숨겨두고 자기 혼자 이 놋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식량을 얻어요. 식량을 얻는 이러한 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시키죠.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런데 상황이 참 위험천만한 상황이고 누구에게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다윗은 자신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을 찾았던 거예요. 그 음식을 구해야 자시도 줄임배를 채우지만 함께한 소년들의 배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당장에 또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택한 것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자신이 한 거예요. 내가 음식 구해와야 이 소년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생명 살리는 일에 자신을 그냥 내어 드렸던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다윗의 처지를 보니까 참 많이 굶었던 모습인 거예요. 야, 이거 먹을 것 안 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히멜렉이 왜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인데 진설병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떡 먹고 겨우겨우 연명한 거예요. 이 놋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 살려야지 자신을 내어줬고요. 아히멜렉도 야, 이거 안 주면,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겠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진설병을 내어준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생명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진설병이 아히멜렉 자신에게도 어찌 보면 자신의 가족과 그날 먹어야 될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죠. 다윗도 포기하고 아히멜렉도 포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함께 따랐던 소년들이 본 거죠. 아니, 저런 위험한 일을 왜 직접 하시나? 우리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자신을 지키려, 왕을 지키려,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싶었을 겁니다.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보지도 못했던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는 것을 얻어오셨으니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런 경험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던 다윗은 정말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욥당은 나왔고 베냐민 지파의 그 영역은 넘어가야 되고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숨어 들어간 곳이 가드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원수의 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 자기가 죽여놓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겨놓고 그 땅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숨어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부하들이 대번에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기억을 생생하게 했고 그때 자신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들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붙잡아 온 거죠.
아마 다윗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일행이 다 붙잡혔을 거예요.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고발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다윗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나 죽겠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요. 침을 질질 흘리더니 문짝을 찍찍 끄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당시에 그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그 미친 척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드왕 아기스가 저게 무슨 다윗이야? 야, 요즘 세상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 가드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그리고선 내쫓아 버렸단 말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이게 정말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다윗은 체면이고 뭐고 지금 살려야 한다. 그 마음이 컸던 거예요. 첫 번째 놉당에서 두 번째 가드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은 적어도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살기 원하시고 이들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했던 소년들은 그 모습도 또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아마 한참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나온 다음에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셨냐고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야, 우리 살리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다윗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그렇게 피하고 숨을 곳이 없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아마 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처음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사실 도망자 신세였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쫓아다녀봤자 얻을 거 없어요. 죽음의 위험만 당할 뿐이죠. 기껏 어디 가서 얻어서 그냥 연명하면서 살아갈 뿐이지요.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까지 숨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겪어야 되는데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초라한 거예요. 지금도 갈 곳 없어 굴에 숨어 있는 정말 떠돌이 거렁뱅이 신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도망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자기네 집 당연히 베들레헴에 있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냥 오래도록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옵니다. 그러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래요. 자기 따르는 소년들 몇 사람 데리고서 막 숨어 다녔는데 두 번의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숨어 들어간 아둘람 굴에는 어디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지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굴에서 생활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으로 가요. 적어도 이방인 땅이니까 쉽게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한테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좀 모셔달라고, 안전할 때 내가 모시러 오겠다, 그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모압 땅 근처에 한 요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에 머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방패하겠다는 거예요. 방패. 요 이스라엘 국경에서 우리가 있을 테니까 우리 거기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알려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400명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헤레스풀이다 그래요. 거기는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뭐 거기나 거기였어요. 굴에서는 살기에 너무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숲을 속에 거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찾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고 400명씩이나 모여들 수 있었냔 말이에요. 희한하죠. 뭐 가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 없는 다윗인데 뻔히 그 사람 그 처지가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뭘 얻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왔냔 말입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찾아왔다 그래요. 환난 당한 사람,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 당했다라는 것은 곤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요.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이 있는데요. 빚진 사람은 아마도 갚을 수 없어서 이제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될 절망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한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은 없어요. 집도 없어서 거주처럼 여기저기 굴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마음이 원통하다. 지금 마르 네페시, 마르라는 말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쓰다, 고통스럽다. 네페시는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목숨으로라고도 번역하는, 영혼으로도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 말대로 조금 그냥 표현한다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떻게 알고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얻겠다고 다윗을 찾아왔냔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길래, 다윗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찾아왔냔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다윗이라면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온다면,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에 온다면 이런 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찾아오는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나눈다면 이런 기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고 찾으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고, 그렇게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마도 그들이 다윗을 찾았던 것은 다윗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윗을 따라가면, 다윗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믿음으로 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찾아왔던 이유, 이제 잃어버릴 것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언가를 얻겠다고, 받겠다고, 조금이라도 얻어보겠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한 가지, 그곳에 가면 적어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다윗을 향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들에게는 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위로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세상에 살았을 때는 세상에서 버림받아 고통받고 자신들을 어떻게든지 옥죄어서 쥐어짜내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세상에 괴롭힘만 당했는데 다 그냥 내어놓고 이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왔더니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이 찬송하죠. 그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비로소 이것이 생명이었구나라는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안식이에요. 하나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없기 때문에 고통 겪었던 거 하나 생겼어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 끼 밥은 먹는구나, 안도는 할 수 있었지만 마음 편히 지냈던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함께 했더니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오시면 평안하세요? 한 주간 살다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니까?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고 바라보니까 이제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이 그 예배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구하며 찾아오고 있는가? 안식이 있었나? 내가 정말 평안을 누렸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정말 마음 편안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허락하시는 안식인가? 이거 말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안식이에요. 평안입니다. 교회는 가기만 해도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 내면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둘람의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공동체는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헤레스풀에 다윗의 공동체가 이렇게 거하고 지내고 있는 동안에 놉 땅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땅으로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는데, 다윗이 놉에서 제사장한테 진설병을 받아들었던,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모습을 하필이면 사울의 목자장이 보고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 그 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참 나빠요.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소에 나왔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쪼르르 달려가서 사울왕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분이 나가지고, 자신의 집하잖아요, 놉 땅은. 아히멜렉을 쫓아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요, 사울왕한테 왕이 화를 내는 걸 이해 못합니다. 다윗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종의 다윗 편을 든 거죠. 사울왕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로 인하여 더 화가 나서 사울은 그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겨우 에봇만 챙겨서 도망 나올 정도로 학살을 합니다. 그 거룩한 자들을, 세마포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든 그 초라함 가운데 굶주린 자에게 제사장이 먹을 떡도 내어줬던 아히멜렉을 내가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 사람 도와줬다고, 나한테 맞섰다고 사울은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아비아달은 도망 나왔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왕한테 달려가서 내가 이거 에봇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 된 것이 다윗인데, 거꾸로 다윗을 또 어떻게 찾아갑니다. 사울왕은 못 찾는데 사울왕만 못 찾아요. 다윗은. 남들은 다 찾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사울왕이 행했던 일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상 22장 22절부터 23절에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정말 미안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참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 죽었는데 네 아버지 죽은 건 내 탓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놓는 아비아달 앞에 다윗은 풀썩 주저앉고 엎드렸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 탓이라고. 왜입니까? 그의 상심한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무엇으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한다고 해서 돌이켜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에는 분명하게 대가가 지불되는 것인데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살 길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마음 아파서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위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야.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생명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또 찾아왔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400명쯤 됐지만요, 다윗이 네 생명 내가 지켜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다 훔쳐갔다고 빼앗아갔다고 그거 되찾아달라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다윗은 사느니 어떻게 사느니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인가요? 올라가서 다윗을 그일라를 블레셋에게서 구해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전달되었으니까 다윗은 가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다윗이여, 우리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발각되기만 해도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조금 막말하면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에게서 그들을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똑같이 2번 떨어졌어요. 이거는 더 이상 재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했던 사람들은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요, 또. 쫓아가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아다 줘서 그일라 성읍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또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여서 사울이 찾으러 온다는 소식까지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를 구했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한테 넘기진 않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겠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걔네들 그럴 거야. 그일라는 유다 족속 땅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베냐민 지파의 높당에서는 생명을 얻었는데, 자기 가족이고 친족인 유다 땅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고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서 왔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을 때는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자신들 잃어버린 거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찾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식량은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은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에 약속하시는 그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같은 지파인데,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잃어버린 것 되찾고 구원하여 주라는 것이다, 이 명령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순종합니다. 내가 원통하다고, 내가 분하다고 사람들 다 있으니까 에이, 보복해야지, 혼쭐 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끝까지 자신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할 도리와 같은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늘 내 상황과 내 사정에 후딱후딱 바뀌면서 변덕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허락받았을 때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다 하고 나의 사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는 공동체, 바로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 길이야 라고 세상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라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입만 열면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버는 길이야, 뭐 이렇게 하면 사는 길이야, 아이고 그런 문제 있으면 이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가리킬 때에 바로 그 가리키는 것에 놓여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제자들은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어도 밀밭 사이를 지나갔으면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먹을 것 얻으려고 배부르려고 따랐던 것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대로 따라다닌 거예요. 회당에서 만약에 그들의 배고픔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조금이라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먹을 것 구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 그날 먹을 음식을 미리 해놓고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아픔 따위, 굶주림 따위, 고통 따위는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저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고 남 율법 어기는 것도 그냥 고지고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의 그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와서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드려요. 같이 기도해요. 말씀 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식일에 거룩하다고 안식을 누리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저 손 마른 사람은 단 한순간이라도 안식을 얻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안식일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안식일은 지키는지 모르지만 안식은 없었던 겁니다. 안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 백성들 아니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방주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열심히 지었는데 결국 그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 누굽니까? 방주를 지은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처음에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 하나 잘 살고 예배드리면서 만족하는 회당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때에 정말 죽음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대에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증거하시면서 다윗의 공동체처럼, 다윗처럼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시는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세상 것들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기에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만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소망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